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마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속상하고 화가 나십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목사님이 선뜻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려웠답니다. 이유는 우선 그런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혹시 듣는 사람이 내 이야기 아닌가 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하신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볼 때 제일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신앙인이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지를 보시면요, 어리석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에게,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신앙이고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 행함으로 죄에게 지배당하고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은 전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의 삶에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리석음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리석음은 죄에게,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앙인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혜롭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 우리 중 누군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지혜롭다는 말이죠.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적 마귀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고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강건한 말씀은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이고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 믿음을 사용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신앙인답게 살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들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되고 마음이 열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소원은 사실 내 소원이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내가 이런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십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소원을 품게 됩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우리 모두가 결국은 완전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4장의 서두에 해당되는 3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4장의 후반부인 30절에서 보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면 이것을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근심을 바로 앞 단락,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의 중심 내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옛사람의 행위들은 하나됨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옛사람의 행위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 화내지 마 이런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마귀나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본문에서 언급하는 옛사람의 모습들, 거짓말이나 분을 내거나 더러운 말은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을 하고 화내고 더러운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세상은 가끔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라도 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음 한편에 고이 보관해 두었다가 종종 그 옛사람을 다시 꺼내어 입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 옷을 입다가 참 신기하다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파격적인 옷을 입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옷은 좀 불편해,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싶은 그런 옷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아내나 매장 직원이 옷을 입혀보고는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사람이 훨씬 밝아 보이고 세련돼진 것 같아요. 와, 가끔은 이런 거 입어줘야 돼요. 막 그렇게 부추기면 생각지 않았던 옷을 구입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한동안은 내 옷이 아닌 것처럼 어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옷이 익숙해지고, 심지어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 최애, 제일 좋아하는 옷이 마음에 드는 옷이 된 경우도 여러분 있으십니까?
미국 코넬대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에 넣었습니다. 비커 밑에 알코올 램프를 넣고 가열하면서 개구리의 반응을 살피는 실험이었습니다. 찬물 속에 개구리는 마음 놓고 헤엄을 칩니다.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개구리가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15도에서부터 시작해서 45도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는 온도가 되었는데도 개구리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개구리는 한 번도 뛰어올라 보지 못한 채 기분 좋게 그냥 잠을 자면서 죽어버립니다. 물론 익숙한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보호받아야 하는 성소수자 맞습니까? 낙태, 음란한 영상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2015년에는 법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우리 생각이 마치 비커 속에 개구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기독교 출판사인 규장문화사의 여운학 장로님은 무려 1200절의 말씀을 암송하신 분이십니다. 장로님이 20년 이상 이어온 사역 가운데 하나가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인데, 말씀 태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말씀 암송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은 조그만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유치부 아이들까지 말씀을 줄줄줄 암송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다 멋지고 예쁘고 좋은 성품의 아이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보면 나서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참 잘 까부는 아이들도 있고요,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이 왜 저래? 그럴지도 모르지만 신기한 것은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계속 말씀 암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저는 언젠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그 아이들을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래엄 링컨은 그가 10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40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이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훗날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언 22장 1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버린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오늘날까지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지 악한 영에게 인도함을 받을지는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지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떠오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바로 앞단락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적용 또는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꼭 옛사람 벗어버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사람 앞에 감춰져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종된 옛사람입니다. 죄에 종된 옛사람. 옛사람은 그저 옛날 사람이나 추억 속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옛사람은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자리,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종로를 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은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려야 할 옷인 것이죠. 가장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25절 말씀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짓말에는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옛뱀,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을 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했고 지금도 거짓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가장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할 대상에게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거 아십니까? 적어도 교회와 가정 안에는 거짓말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찔리는 분 계시죠? 그 다음이 직장 상사고요, 그 다음이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상처를 입히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25절 하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말은 거짓말이 우리 몸,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목장 리더와 목장원은 서로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고받으라고 묶어놓은 거 아니죠? 우리가 맡은 직분과 역할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는 자리이지 절대로 자신을 가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나? 이유는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 파괴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서울 드림교회의 김요수아 목사님이 멈춤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신학교에 다닐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매 강의가 은혜가 되고 참 감동이었지만 학기 말 시험은 어렵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70점을 넘지 못했는데 시험 치르는 날 시험지를 받고서야 그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지 맨 위에 적혀있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과제를 100% 다 읽었습니까? 예, 아니요. 체크하십시오. 예라고 답하면 10점을 더 받고요, 아니요라고 답을 하면 10점이 깎이는 겁니다. 솔직히 목사님은 과제물을 달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답을 하면 A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밑에 써놓은 교수님의 멘트가 목사님을 더욱 괴롭혔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격의 순전함의 결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내내 시험은 다 치렀는데 종이 울리기 직전까지 씨름을 하다가 예 라고 표시를 하고 시험지를 제출했답니다. 성적은 A 학점이었고 전체 학생 중에서 A 학점이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교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학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너는 목회자가 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어. 내가 널 도와줄 테니 나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겠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3년여 동안 교수님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교수님과의 만남이 정말 고통스러웠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답니다. 그분의 질문은 항상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교수님은 네가 지금 내게 거짓을 말하면 당장은 부끄러움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거짓 때문에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라며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도록 격려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훈련한 것이 지금 자신과 사역에 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일로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말이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분을 내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악한 일입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마귀는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틈만 생기면 그 틈을 파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인생을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통로가 뭐냐면 분을 품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일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다는 말은 해가 지도록 마귀를 품고 밤을 보낸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삽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선한 생각일까요? 덕을 세우는 일일까요? 저는 장래가 아주 촉망되던 한 목회자가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되는 걸 가까이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함께 하던 이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저 사람이 뭐에 씌였어. 뭐에 씌인 게 틀림없어. 뭘까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에 접용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건 사람도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사람이 도무지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수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근사한 옷을 입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의 영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상의 영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미혹당하기 쉬운 이유는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정반대의 내용이죠. 보통의 경우 구제하기를 좋아하진 않아도 적어도 도둑질하지는 않습니다.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물질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나 구제한다는 것은 물질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물질을 정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이나 물질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돈과 물질을 주신 이유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남서울은혜교회가 굉장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장애인 학교를 짓는데 무려 80억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80억 원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담임할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놀랐습니다. 당시 남서울은혜교회는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 학교에 80억 원을 헌금한 다음에 그들은 불편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평일에는 장애인들이 뛰어노는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체육관 옆에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그들 모두가 그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일이 한 개 구역에서 시작이 되었답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의 목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강남이라고 하면 모두 부자들만 모인 동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지역의 성도들이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날 주제가 구제였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구역원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맨 먼저 기도하신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노동해야 할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일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다가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먹을 것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훗날 주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들을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초신자였던 이분이 더듬거리며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쌓아놓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구역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구역이 한 사람이 500원씩 구제연금을 따로 한 겁니다. 거의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강구해서 된 게 아니랍니다. 그저 한 개 목장의 구제의 손길이 다른 목장으로 번지게 되고 마침내 전 교회가 일어나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장애인 학교에 80억 원을 헌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거짓말 안 해야지, 이제 도둑질 안 해야지, 더러운 말 하지 않아야지 이런 결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도둑질이 아니라 구제하기 시작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치심, 그렇게 도장을 꽝 하고 찍어 두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죠.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도적질이 아니라 구제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납함으로 옷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 시간은 물론입니다. 예배 시간은 당연히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반드시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관계 가운데에도 꼭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받아내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데 사용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뿐더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 야구하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타석에 처음 섰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삼진 아웃이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내 눈에 띈 것이 있었다. 안타를 치지 않고도 출루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포볼로 나가는 것이다. 간혹 후속 타순의 훌륭한 타자 덕에 홈으로 뛰면서 박수갈채의 감격을 누리기도 했다. 투수들이 어차피 수준급이 아니니 항상 스트라이크만 던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고 남은 시즌 동안 다시는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다. 생각보다 스트라이크 아웃도 많았지만 나는 이따금씩 베이스를 밟았다. 홈까지 들어올 때도 있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오랜 세월 나는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살았다. 스윙이 너무 느리고 괴로웠기 때문이다. 스윙으로 공을 놓쳐버리면 내 무능함이 탄로나고 설사 방망이를 휘둘러 안타를 치더라도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따른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인양 일부러 무능을 택해 그 속에 살아온 세월이 후회스럽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품으신 설계를 떠나온 것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슬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함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살아갈 힘 다 잃고 막막한 분들 계십니까? 상황과 생각과 느낌에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를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죄에게,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이지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죠. 찬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에는 떠들고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감히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삶을 흔들고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리고 하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케 하여 주셨습니다. 거룩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어리석은 자로 죄에게,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마귀의 계기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우리 자신과 온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붙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 손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어둠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담대한 선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로 살게, 마귀에게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